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는데 여러분들 교독할 때 큰 소리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다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대가 내가 얘기 없어도 여기 타고 오니까 마음이 아주 푸근하네. 너무 감사해요. 고개가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와 있으면은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뜻.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제가 이 설교를 그렇게 계속 하잖아요.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에 연결해서 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지존자. 지존자시다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그의 아들, 그의 품에 독생하신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들을 봤는데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지만은 그에서 난 자만이 그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뵙지 못했지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온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가 유대인으로 가정에 오셨지만은 그는 유대인의 한 사람이 아니고 가정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서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뭐 하나님의 영광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네, 저기도 분명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통해서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을 쭉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7절, 그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또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내가 왔는데 세상은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었더니 세상은 그 영광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여,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나로 인하여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거죠. 어떻게 눈에 보여지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아들에게 비춰주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그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이 태양빛을 보는데 이 태양빛이 얼마나 강한지 직사광선으로 보면 우리 눈이 멀어버립니다. 옛날에 그 직사광선을 운동을 하다가 그 직사광선을 보고 눈을 먼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사광선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의 그늘 속에서 우리가 그는 것이 직접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엑스레이, 이 엑스레이는 빛으로 나가죠. 빛으로 나가가지고 우리 뼈를 뚫고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있는 뼈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엑스레이 빛을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엑스레이에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엑스레이의 그 빛이 비치는 거죠. 그러면은 영광은 뭐냐? 하나님 빛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빛이 뭐냐고요? 영광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속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속도도 없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은 1초에 번쩍 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랬죠. 30만 킬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8분 걸리는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러는데, 근데 그건 빛의 속도입니다. 그 빛의 속도로 우주가 있죠. 우주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주의 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까지 가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이 과학자들이 쟀는데 150억 광년을 가야 닿는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굉장히. 그 빛이, 세상의 빛을 가지고도 우주 벽에서 이쪽 벽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가 150억 광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빛의 속도로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간구했으면은 그 응답이 만약에 빛의 속도로 온다면은 150억 광년이 돼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은
영광의 빛은 빛을 우리가 인간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죠. 있는데 그것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순간 우주를 통과도 할 수 있는 그런 속도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비친 그 아들에게 비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은 하나님의 빛인데 이 빛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상달되고 또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순간에 하나님의 빛으로 어떻게 해요? 영광의 빛으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생명이 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구할 때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가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생명은 우리 인간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랬어요. 예. 그 영광이 얼마나 빠르든지 그 영광의 빛이 아들에게 나타남으로 우리는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목구비를 본 사람이 없어요. 이목구비를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다 본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형상의 모양입니다. 모양이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셨나 하는 거죠.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시는 그것이, 그 빛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로 있을 때 하나님을 본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자기 이름이 자기 비밀이죠.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느냐? 아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비밀의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들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것은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그 예수를, 그 아들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주호바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이름은 나중에 그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 정죄하기 위해서 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름을 주셨느냐? 구원하는 이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죠.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가 공유하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예수 이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공유하는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이름이라 하는 겁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예수에게 그 이름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는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8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 비밀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광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예수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겁니다. 이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신기하게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구원받는다.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앉은 맹이도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도 뜨게 됐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 이름을 부름으로 그 이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을 일러줬고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내가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곧 뭐예요?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보존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럼 다음번에 세 번째로는 그 영광의 빛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은혜입니다. Grace, 은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마귀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마귀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자라 그러죠. 절대로 마귀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로 살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혜. 내가 어떤 잘못했을 때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로 하라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모든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니까 은혜와 뭐가 충만해요?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리입니다. 이 은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오게 된 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원래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어떻게 오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자,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당신도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세요. 시작. 예. 자기 노력으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수고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얻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너무 일찍 예수를 믿어가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지, 이런 사람 많아요. 아주 그냥 아내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고 아이고 내가 이거 정말 내가 이거 잘못 길을 선택했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앉아 있든 간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데 첫 번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자, 뭐 하자 그러니까 내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열성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를 모르면은 나의 자인,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여기서 분명히 갈라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들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죠. 그들은 예수의 소리는 들었지만은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은 적도 없고 또 그 예수의 이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적도 없고,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외웁시다. 첫째, 뭐라고요? 세상 사람과 틀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두 번째, 벌써 잊어버렸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진리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는 체험을 한 겁니다. 예, 체험을 한 거죠.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아, 대단하죠. 비밀을 함부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 때로는 힘들 게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고 참 어떻게든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걸 우리 보고 비웃습니다. 저렇게 힘든데도 아이고 시간 내서 교회 나가고 뭐 크리스마스다 뭐 연말이다 그리고 교회 왜 저렇게 정신없이 나가지 이러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식도 필요해요.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 의식이 필요하잖아요. 찬양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 의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한 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저는 새벽마다 나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평생 예수를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더 예수를 알게, 더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한 사건이 있었죠.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더 놀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였습니다. 저는 항상 이 강도,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강도는 내가 비유할 때에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냐, 땅바닥에서도 구원 못 받고 공중에 떠가서 구원받은 놈은 아마 강도다 이 생각을 했죠. 그렇죠? 땅에서 그러니까 올라가서 주여 그래서 봤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신앙생활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올라간 강도는 주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봅시다. 이 강도는 어떻게 보면 백부장보다도 더 월등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굉장히 감동을 시켰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강도는 예수님이 함께 죽고 있는데 자기는 절망이었죠. 자기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은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생각을 지가 하겠지만은 나는 천국이 있든 없든 나는 절망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이 절망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나는 강도질을 하고 나는 비록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비웃고 하지만은 이 강도는 나는 절망이지만은 예수님은 절망이 아니고 죄 있는 자가 아니고 죄 없는 자고, 그분이 지금 이 세상, 이게 지금 순간 죽는 이 순간은 절망적인 죽음이 아니요
오히려 승리의 죽음이요 계승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은 예수님은 천국에 입성을 한다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 예수님을 또 어떻게 봤을까요? 그 나라의 임금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같은 형 사형수까지, 같은 형 사형수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강도도 사형수고 예수님도 사형수인데, 사형수에게 자기의 생명을 부탁한다,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백부장의 믿음보다도 훨씬 가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절망 속에서 대부분 기도할 때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옵니까? 나에게 질병이 옵니까? 왜 회사하는데 이 부도가 납니까?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러나 이 강도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로 봤다는 거죠. 주님을 정확하게 봤다는 것이죠. 그 주님은 절망이 아니고,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바로 죄 없는 분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나라가 이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너는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이 강도는 예수님을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를 왜 듣습니까?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들을 불러와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내보내는 것이 그게 철치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케 하고,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 전도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제가 35년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의도,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우주, 우리 하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지만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분을 후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후사로, 상속자로, 무엇을? 하늘을 상속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끝까지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또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그랬죠, 나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았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걸, 진리라는 걸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에 엑스레이가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아도 가서 모든 것을 뼈 속에 있는 걸 촬영하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눈으로 보지 않지만은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는 이름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일어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다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몸에 병이 있고, 내가 좀 가난하고, 조금 내가 못 배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다. 두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인하여, 그러니까 자, 진리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아야만 누구예요? 그 이름을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평생을 쭉, 반평생은 한국에서 살고 반평생은 미국에서 살았는데 21세기를 접어들면서 제 마음에 야, 정말 말세구나. 저는 말세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봤지만 말세에 대한 걸 많이 말하지 않잖아요. 말세에 대한 걸 알 필요는 있지만 강대상에서 자꾸 말세 그러면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지키면 되잖아요. 잘 지켜나가고 가끔 말세에 대한 거는 우리가 경종을 울려주는 거는 사실 좋아요. 그러나 계속 그 꼬리만 물다 보면은 마귀한테 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말세입니다. 말세인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말세 끝이 왔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진리는 거룩한 것이잖아요. 요즘에 세상의 진리가 요즘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어떤 데는 거짓말이 진짜 같아.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게 믹스업이 되어버렸어요.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 혼돈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거짓이 진짜가 되어버리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앞으로도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진리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내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하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주 강물이 충만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는 하도 이상해서 어떤 데 가면 강물이 많았던 강물이 다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보면은 생명체가 다 죽어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생수의 강가치가 흘러 넘쳐야 된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생수의 강같이 막 늘 흘러 넘쳐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같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영혼이 막 흘러 넘쳐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알고 성령으로 진리를 알고 성령으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가 힘인데 능력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아들과 함께 계시받은 방법이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과 이 성경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예수와 함께 계시를 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계시 받는다 그러니까 눈 감고 무슨 음성 듣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그 계시를 받는 방법이 뭐냐? 오늘 결론인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를 배워야 되는데 예수를 배우는데 첫째 뭐라고? 멍에를 메라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마음이 심히 오른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아들과 함께 계시받는 방법이 뭘까? 멍에를 메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기로 마음에 결심하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시골에 가면요, 우리 한국의 시골이나 이스라엘을 제가 가서 그걸 봤는데 소가 있죠. 소가 있으면 소가 2마리가 있어요. 그 2마리가 멍에를 메는 겁니다. 멍에를 메는데 이 2마리 소가 힘을 한쪽만 내면 안 돼요. 이쪽과 이쪽과 평행을 이루어야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멍에에 대해서 왜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멍에. 자, 한국 가면은 바이블 스터디 중에서 두 날개라는 그게 있어요. 두 날개 바이블 스터디가 있는데 부산에서 시작됐죠.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두 날개.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납니다. 하나만 있으면 뱅뱅 그 자리 돌고 못 날아요. 두 날개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그 멍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멍에는 어깨, 양어깨입니다. 이쪽과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마리의 소가 끈다는 거죠. 한쪽 소만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쪽 소나 이쪽 소나 같이 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멍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베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뭐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 따라합시다. 온유.
겸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 겸손이 뭐냐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겸손 그러면은 아주 얼굴이 겸손하게 생긴 사람들을 말하고, 말도 그저 세게 하지 않고 조용히 하는 그런 사람을 겸손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 같은 사람은 인상이 조금 굳잖아요. 그리고 좀 세게 보이잖아요. 그럼 겸손, 다른 사람이 박 목사는 좀 얼굴이 좀 센 것 같아. 항상 그래요. 나는 안 그런데. 난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돼버렸어. 목회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고. 뭐 그건 좀 죄송한데. 자, 겸손이 뭐냐는 거죠.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5절까지. 읽어. 저기 거기다 안 나오고. 오케이, 그럼 내가 읽을게요. 자,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저를 보세요. 내 평생, 따라서 내 평생 예수의 마음을 갖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이죠. 자,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데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자기를 낮췄는가를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는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종과 같이 되었다. 종은 영적으로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같이 되었다. 그런데 천사보다도 더 낮췄습니다. 육신을 입게 됐죠. 육신을 입게 됐다. 그래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형체를 가진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게 된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그랬어요. 죽으셔야 피를 흘리고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가 종의 모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리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죄인으로서 죽으시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를 또 낮추고 종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은 정말 점점점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수록 여길 수 있지만은 자기를 낮추고 또 낮췄다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그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은 사형수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을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공개 처형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람을 달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가장 참혹한 죽음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요. 공개 처형이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 겸손하게 자기를 또 낮추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이고 더 높였다. 하나님은 더 높이고 자기는 더 낮춰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나옵니다. 마침내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그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위대한 이름을 그 아들에게 준 겁니다. 그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요 자존심 상해서 나 그 일 못하겠어요. 자존심.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 자존심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존심 포기합시다. 아멘 안 하는 분은 자존심을 내세우고 계시다는 겁니까? 참, 이 자존심 때문에 문제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돼. 또 낮추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온유가 뭘까요? 온유. 하나는 한쪽은 겸손이고 한쪽은 온유입니다. 온유인데 이 온유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 아주 쉽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일평생 제가 극복하지 못하는 게 내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내 자신을 극복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가인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너는 내 속에 죄의 소원이 있다. 그러나 네가 죄를 다스려라. 이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항상 죄 짓고 싶은 마음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리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움이 감정으로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합니다. 미움이 감정으로, 섭섭함이 감정으로, 서운함이 감정으로. 내가 이제 가끔 식사 시간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됐을 때 남편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부인이나 남편이 뭘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고 갖다 주면 좋은데 하여튼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자기가 갖다 먹으면 되지 뭐 이게 나와요. 섭섭함 때문에 감정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아, 내가 그랬으니까요. 우리 집 사람은 내가 그랬다고. 근데 요즘은 내가 눈치를 보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이제 70 넘어가니까 아, 잘못하면 나 쫓겨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감정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감정은 온유밖에 없습니다. 이 감정을 온유로서 다스려야 돼요. 온유한 마음. 그래서 내가 요즘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세요. 온유한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아무 말 안 합니다, 제가.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뭐냐?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만이 자기 감정을 지배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닌데 자존심 때문에 그 온유함이 없고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온유만 있으면 감정을 누를 텐데,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자는 가끔 이런 목회자 나 봤어요. 교인들이 좀 심정을 건드니까 이럽니다. 까짓거 내가 이거 아니면 밥 못 먹고 사나? 이게 자기 감정이 올라왔거든. 목회자는 목회자가 될 때 감정을 다스리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뭘로써? 온유로서. 여러분, 이 상대방을 우리가 대화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심증을 긁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아주 심정을 긁을 때가 있어요. 속상하죠. 제가 그거를 참으려고. 근데 그 온유한 마음이, 내가 어떤 분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를 불쌍히 보면 되잖아요. 불쌍한,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그 따뜻한 마음으로 돌려서, 온유한 마음을 돌려서 감정을 억제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남편이 감정을 억제해야 됩니다. 뭐로서? 온유로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감정을 온유로서 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감정을 폭발해버리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만이 자기의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온유한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를 차지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제가 지금까지 온유한 사람, 못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죠. 할렐루야. 온유한 마음. 여러분들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찌르는 가시처럼 참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참고 견뎠잖아요. 참고 견뎠어요.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온유와 겸손을 나에게 와서 멍에를 메고, 이 온유와 겸손을 멍에로 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온유와 겸손을 멍에를 메야 돼요. 메고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예수님이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제가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교만한 자는 예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예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는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는 것은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주님을 더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이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하나님은 더 높이고 더 높이고. 온유는 인간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과 온화한 마음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겁니다. 할렐루야. 겸손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더 높이고, 인간을 향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박수 칩니다. 그래, 박 목사 잘했다. 우리 김검순 권사 잘했다. 우리 이 권사는 잘했다. 이거 박수 받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멍에를 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쫙 비춰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람들 속에서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은혜를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온유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대인관계잖아요. 사람과의 대인관계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